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의 크신 이름을,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자, 이 시간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샘물 공동체 언약 고백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축복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이어서 엄마 아빠의 열매여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우리 자녀를 바라봐 주시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자, 사랑한다 꼭 안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뛰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향해 우리가 손을 벌려 같이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나를. 다시 한번.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 파송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세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주가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님 주의 임재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저희가 오직 그 안에서만 평안하고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함.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준이 되어 섰던, 저희 욕망을 따라 섰던 연약함을 벗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제가 쫓았던 그 옷 가운데 평안이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는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주의 임재 안에 안정과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며 섭니다. 저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 모든 상황 그대 위축되어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평안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저의 일상이 어디에 뿌리내려야 할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개혁되며 주님 주의 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상으로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 주어진 책임이 권력이 되지 않기를, 주어진 사명이 권한이 되지 않기를, 주어진 직분이 명예가 되지 않기를,
중세 시대에 믿음을 약용하며 면죄부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웠던 모습이 현재 우리에게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던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종교 개혁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워십나인, 일상을 살게 하는 복상, 하루를 되돌아보는 프레이어 나인, 작은 목자운을 통하여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기쁨이 넘치는 훈련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공동체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분투하는 더샘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분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굳건히 지킬 힘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더샘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 중보의 기도와 유초등, 중등, 고등, 청년부를 물심양면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동역자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샘물 학교를 세우신 주님, 이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샘물 학교가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많은 분들이 동역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 엎드려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로 섬기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신실한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삶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지켜가려고 지치고 힘겹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됨을 통하여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호러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각오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질밥이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집밥입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샘물교회 목장 연합 예배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고 로비 데스크로 오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주희 전사님의 목회 편지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는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또 갈급해 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며 우리 일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일 저녁 9시에 프레어나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공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온 가족이 마지막 한 주 또 기도의 일상을 세워가시고 유정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시간에 유아유치부가 가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떠한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look around, something's missing. I mean, what's the point? What's the use? Sometimes the point is not the point you see. What matters is the journey with you. Thank God you're here. Who cares if my life's so weird? Let's just go grab Burger King. 'Cause I count my blessings from the tiniest things, like 1 to 10, as long as you're here. 네,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 돌릴까요? 네, 2주 전에 우리 유년초등부 야외예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유아유치부, 또 가을운동회,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의 딥틴에서 런치 고기 파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식사 관계로 평소보다 우리 딥틴이 좀 늦게 끝날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중고등부 딥틴의 예배 장소가 기존의 교육관 3층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교육관 2층으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월 우리 말씀의 양식 우리 준비할 때입니다. 매일 성경 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온라인으로 해당 책자 꼭 구입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샘물학교 입학설명회가 11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에 또 마음을 함께 쓰며 동역할 귀한 가정들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해당 학년기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유치과정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유치과정에 대한 설명회가 별도로 열립니다. 내년 기준으로 6세, 7세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동참하시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동열 목사님께서 개혁, 일상의 상실에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틀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겸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에 우리 앞길을 비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10월 넷째 주일을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삼아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기념일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정확하게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입니다. 아까 우리 유기남 전사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약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이었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에 부패했던 교회와 이 교황의 신학과 실상을 낱낱이 이제 고발하는 95개조 방반문을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이렇게 붙인 그런 날을 기념해서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그럼 정확하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이미 루터보다 약 한 100년도 훨씬 오래 전부터 독일을 비롯해서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등 유럽 각 지역에서 개혁의 불씨가 불타오르고 있었고요.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윌리엄 틴들 같은 이 개혁자들이 곳곳에서 부패한 이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과 삶을 추구하는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곳곳에서 모여서 위그노파, 또 왈도파, 또 후스파라는 신앙의 공동체들, 이 무리들을 또 이루고 있었죠. 이들은 당시 교회와 정보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인 루터나 켈빈, 또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앞선 개혁자들의 희생과 순교의 토대 위에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목숨까지 걸고 개혁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당시 교회의 신학과 신앙과 이로 인한 사람들의 일상은 정말 처참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범위는 사실 말 그대로 모든 것들로부터 개혁해 나가야 했습니다. 한두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과 행동들을 바로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고요. 정말 그 근본적인 뿌리부터 개혁해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것들을 이처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5가지의 개혁의 정신을, 개혁의 강령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 솔라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5 솔라스. 여기 이제 나무로 된 요 이제 그 패가 저희 학교에도,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도 곳곳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솔라는 온리, 오직이라는 의미예요. 이 5가지의 오직을 이제 강령으로 삼아서 개혁을 추구해 나갔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만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최고의 규범이자 이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대로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솔라 크리스투스, 곧 오직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개혁자들은요, 당시 성경에서 벗어난 이 교리와 이로 인해 왜곡된 신앙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5가지 강령을 내세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다라고 어떤 객관적으로 그들을 호칭하기보다는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을 회복시키고 지켜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우리는 이런 선배들의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과 이 순교로 말미암아 오늘날 참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혹은 종교개혁 기념일을 삼아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목숨을 걸고 회복시키고 개혁해낸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이 갖는 여러 가지 의의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시사점들 중에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상실에서 회복으로. 네, 개업, 일상의 상실에서 회복으로. 일상, 우리 더세물 공동체의 아주 핵심적인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 종교개혁은 어떻게 상실되었던 일상을 회복시켰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회복된 이 일상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복상하고 있죠. 제가 지난 7월에 우리 더세물 공동체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시종일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52장 내내 망한다, 죽는다, 뽑는다, 태운다,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선포했던 대로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완전히 멸망해 버린 그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 이 선지자 자신이 참으로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죠. 그럼에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민족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했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정말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던지시는 듯한, 자신을 버리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바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요. 따라서 끝내 그가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자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과 이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이 책 예레미야 애가서였던 것이죠. 사랑 애가 아닌 슬플 애입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이처럼 예레미야가 극심한 슬픔 가운데 지었던 5편의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이 바로 이 5편의 시이자 노래들인데요, 특이하게도 각 5장이요 3장을 제외하고는 22개의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3장은 22 곱하기 3, 66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또 드러나지 않지만 또 이 예레미야 애가의 아주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각 장을 구성하고 있는 22개의 구절들이 1절부터 22절까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알렙, 2절은 베트, 3절은 기멜,
4절은 달렛,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가나다라 순인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3장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3장은 1, 2, 3절은 알렙, 4, 5, 6절은 베트, 그리고 7, 8, 9절은 기멜, 이렇게 마치 3, 6, 9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답관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신화 노래들을 이제 지을 때에 사용했던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예레미야 애가의 장르는 시자 노래였던 것이죠.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성벽이 다 회파되고 민족이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참상을 지켜봐야 했고, 그 가운데 극심한 슬픔에 잠겨 이 시대를 지은 것입니다. 1장은 파괴된 성읍에 대해서, 2장은 짓밟힌 유다 민족에 대해서, 3장은 애통하는 선지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4장은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이 영광에 대해서 시를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끝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예레미야가 5장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장 말씀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외치고 전해도 끝끝내 돌아서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돌아서지 않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절에서 18절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십시오. 자신이 살던 터전이었던 땅과 집을 상실해버렸다고 합니다. 또 3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자식, 모든 가족들을 또 상실했다고 하죠. 곧 그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하는 가정과 가족들이 다 상실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가장 필요한 그런 의식주의 상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실 물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또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장작을 상실했다고 하죠. 6절에서 10절까지는 먹을 양식을 상실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양식을 얻고자 이 6절 말씀에 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양식을 구해도, 또 9절에 죽음을 무릅쓰고 광야에서 양식을 찾고 찾아도 굶주릴 대로 굶주렸다고 하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이 피부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아궁이처럼 검게 변했다, 이 아사 직전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너무나도 일상적이었던 모든 것들이요, 먹고 마시고 거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고백하기를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가 사실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호흡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5절에서는 전쟁으로 철저하게 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이 각자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의 이 존재 자체를 상실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당시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여성들이 거리에서 유린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는 백성들을 그 손으로 잘 보살피고 인도하고 지도해야 하는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손이 묶여서 끌려갔다고 하죠. 또 그 존재 자체로 백성들에게 뿌리가 됐고, 그리고 그래서 마땅히 존경받았던 이 장로들이, 나이 많은 장로들이 오히려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13절에 마땅히 사회의 중심에 되어서 이 중요한 일들을 맡고서 힘있게 그 사회를 이끌어가야 했던 이 젊은이들, 청년들은 당시 노예들이라 하던 이 맷돌가는 일을 해야 했다고 하죠. 또 마땅히 사회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미래를 위해서 교육받아야 했던 이 어린아이들은 나무를 지는 힘든 노동을 하며 지쳐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성문 앞에서 그 지혜와 연륜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했던 노인들이 성문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요,
또 젊음의 열정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청년들의 삶에 그 낙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에는 이처럼 나이와 성별과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던 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따라서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6절에서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눈과 마음이 곧 그들의 지정의, 그들의 전인격, 그들의 모든 존재가 다 철저하게 상실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그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실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관계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회에, 그들의 나라에,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무엇이 득실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요? 여우들만 득실거리고 있다고 하죠. 여우들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우는 모든 경우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여우를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대적하고 어지럽히며 파괴하는 존재들로 그려냅니다. 곧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가 무너진 그 자리에 이 여우들, 그렇죠? 온갖 무질서함과 절망과 파괴가 득실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이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지고 상실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십니까? 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이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지고 상실되었습니까? 바로 마땅히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 영원히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다스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므로 실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주님께로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심판의, 이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절망과 허무와 상실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점이 있는데 무한한 기준점이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 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자리에 모든 유한점들이, 모든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소개했던 책이죠,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그 책 기억나시죠? 그 책에서 저자는 마치 우리의 삶이 태양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계와 같다. 우리 삶에는 가족, 학업, 직업, 재정, 친구, 자녀, 취미, 교회 등등 일상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영역들이 마치 행성들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그 행성들의 중심을 여러분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죠? 다른 행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거대한, 엄청난 질량을 가진 태양이 그 중심과 기준을 차지하고 있죠. 이처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성들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과 중심이 조금만 달라져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금세 그 질서는 무너지고 온갖 행성들이 충돌하며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점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완전히 붕괴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모든 영역들, 모든 일들, 모든 관계들, 많은 소유들이 있는데 만약 기준점이 없다면, 중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붕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유한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기준점과 중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삶의 그 유한한 무언가가, 그 중에 그 무언가가 기준이 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삶의 질서와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그리고 우리의 우주가 붕괴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이자 교수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이를 아주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이야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느껴지고 돼요. 네, 모든 사람은 유한한 자신의 존재 이상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기준, 무한한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중심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며 모든 삶의 영역들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그 모든 영역들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삶의 이 무한한 삶의 기준과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준과 중심을 잃어버려 완전히 망해버린, 그래서 당연한 듯 누렸던 일상의 모든 일들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네,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를 초월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때만이 무너졌던 그 일상의 모든 일들이 비로소 자리를 잡아 들어가기 시작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그 회복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켰던 개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살펴봤죠? 5 솔라스. 한 번 더 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나는 살아가는 모든 결정과 판단의 중심을 내 생각과 느낌과 결정과 판단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습니다. 둘째,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유와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의 구주, 구원자여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며 끝끝내 그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과 동행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은 단지 뒤틀린 신학이나 교리를 바로잡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뒤틀리고 왜곡된 삶의 전제들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곡해된 삶에 대한 모든 관점들을 바로잡았습니다. 곧 세계관의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무너졌던 일상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신학자인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자신의 책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유럽의 대도시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사고와 행동 방식의 요람이요 그것이 녹아든 도가니로 등장하면서 영성이 형성되는 중심은 차츰차츰 수도원으로부터 장터로 옮겨갔다.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시대의 상황과 생활 방식에 연결시키려고 이루어진 하나의 끊임없는 시도. 네, 이처럼 종교개혁은 자신의 모든 존재와 생각과 가치의 중심과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완전히 다른 관점의 생활 방식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 맥그라스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혁의 영성은 일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그 뿌리를 내리면서 아울러 그 삶을 지향한다. 종교개혁 영성의 핵심 요소들은 심지어 집안 살림을 챙기는 것 같은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새로운 차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네, 종교개혁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 지극히 미미하고 소소하고 작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 무한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완전히 무너지고 상실되었던 그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또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일상의 성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두고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들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을 책임지고 뒷바라지할 수 있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 목표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성취할 능력이 있어.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내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 아닙니까? 오늘날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존재와 삶의 기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자기를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전제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인생에서 반드시 원치 않은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에 가득 찼던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고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나는 혼자야. 어느 누구도 나를 신경 쓰고 보살펴주지 않아. 내 인생은 허무하고 궁핍하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아.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끊임없이 상처만 줘. 결국 나는 죽을 때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고 말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말들과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들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들도 주위에서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없다면 눈이 어둡고 유약하며 스스로는 무엇도 예측할 수 없고 스스로는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우리 어린 양과 같은 우리는 결국 죽음의 골짜기를 맞이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이것 파이브 솔라스, 그죠?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과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 삶의 그 모든 자리, 우리의 일상을 평안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 몇 주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 작가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라는 이 책으로, 작품으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에 그렇게 책을 읽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독서광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6일 동안 몇 부가 팔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일이죠. 아니 일주일도 안 된 6일 동안 100만 부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책을 읽는 것이죠. 한강 작가의 책이 이렇게 팔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상을 탄 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고요. 또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 참 고무적이고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요 몇 주 동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요. 그녀가 썼던 그 책들, 그녀의 인생들, 또 예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그 생각 중에 하나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서 일체 인터뷰나 방송 요청을 다 거절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원래 좀 성격이 좀 소심하고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나 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포니정 재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한 단체에서 이 노벨상을 수상한 이 한강 작가에게 또 다른 상을 수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처음으로 이 포니정 재단의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노벨상을 받은 수상을 또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수상 소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중에 첫 부분 일부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무슨 재미로 사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대신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좋은 책들을 놓치지 않고 읽으려 시도하지만 읽은 책들만큼이나 아직 못 읽은 책들이 함께 꽂혀 있는 저의 책장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친구들과 웃음과 농담을 나누는 하루하루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담담한 일상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소설의 윤곽을 상상하고 떠오르는 대로 조금 써보기도 하고 쓰는 분량보다 지운 분량이 많을 만큼 지우기도 하고 제가 쓰려는 인물들을 알아가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설을 막상 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길을 잃기도 하고 모퉁이를 돌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들어설 때 스스로 놀라게도 되지만 먼 길을 우회해 마침내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기쁨은 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한강 작가의 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노벨상을 수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 서기를 꺼려 했는지, 왜 일체 모든 인터뷰와 모든 방송 요청을 다 사절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가치가 자신이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이 일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소하고 소박하지만 길을 걷고 책을 읽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생각하고 글을 써내려가는 그 일상을 지키고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 참 기쁘고 즐겁기도 했겠지만 한편 그 일상에 조금이라도 금이 나고 균열이 날까봐 노심초사 조심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한강 작가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참 의미 있고 동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겉으로 비록 드러나 있진 않았지만 이 작가의 갈등과 고뇌와 깊은 절망과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정말 노심초사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눈빛과 태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졌지만 저는 특히 그녀의 작품들의 그 마음속 이면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아프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고백했듯이 그렇게 일상을 누리고 균형을 이루며 의미와 가치를 찾고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그래서 한강 작가가 그녀의 작품들에서 그려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철저하게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죽음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처절한 저항과 슬픔과 절망이 그녀의 모든 작품들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일상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결코 불확실한 우리의 내일을 스스로 일구어 원하는 결과와 열매들을 거두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내며 간직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있는 이 현실,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죽음과 절망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또 우리의 이웃들의 현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이 개혁이 필요합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고 마는 개혁이 아닌 정말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며 빚으시는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비로소 그 일상을 누리며 성령 안에 열매를 맺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목숨을 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 중심의 정신과 가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샘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회복된 일상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상에 대한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원자여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모든 일상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삶의 이 일상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더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께 헌신하며 봉헌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모든 헌금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유한한 일상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고 회복된 일상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우리 더샘물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자들의 이 정신과 이 강령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일상을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더샘물 화이팅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